내가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나는 틀립니다. 내가 옳은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보면 나는 틀리더라고요. 결국 누가 맞느냐?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0도 거기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니까 그곳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영하 10도, 11도, 12도, 15도 내려가면 차 시동 안 켜지죠. 그래서 보험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영하 30도, 40도는 차 시동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차 시동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안 켜져요. 거기는 뭐래도 안 켜진대요.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 시동을 끄지 않는 거예요.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은혜의 시동을 끄지 말자. 은혜의 시동을 끄지 말자.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커지게 하자. 저 악한 마귀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또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의 시동을 끄지 말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도 그런데 동물도 마찬가지로 암이 있답니다. 근데 암에 안 걸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고래가 뭐예요? 포유류예요? 그 암에 안 걸리는 포유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어떤 건지 아세요? 고래랍니다. 고래예요. 왜 안 걸리냐면은, 암이 고래한테 딱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이 암이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랬더니 고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안 걸려 죽는데요. 이거 이해한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암이 암에 걸려서 그 암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는 암이 없답니다.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처럼 좀 웃으셔야 되는데, 깨달았어. 나 오늘 깨달았어. 오늘 신선한 거 들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의 힘이 너무나 커서 저 암 같은 마귀의 역사와 저 암 같은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함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동을 끄지 마십시오. 그래서 2023년은 우리가 많이 껐어요. 많이 껐다고요. 나 집에 가야 돼. 나 뭐 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은혜의 스위치를 그냥 주님 죄송해요. 그냥 죄책감 없이 그냥 꺼버렸어요. 많이 껐어요. 그쵸? 그쵸? 우리 맨 앞에 계시니까. 그쵸? 그쵸? 네. 그쵸? 우리 많이 껐어요. 맨 뒤에 많이 껐죠? 많이 껐다고요. 이제는 끄지 맙시다. 우리 2024년에는 그 스위치 끄지 말아요. 끄지 말고 계속 킵시다. 켜놓읍시다. 계속 켜놓자고요.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정말 더욱더 자라서 암이 안 걸려서 죽게. 암이 안 걸려서 죽게. 저 악한 마귀가 와서 안 걸려서 죽게. 죄의 유혹이 와서 안 걸려서 죽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큰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일날이 지금 요즘에 크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중요하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막 그거 준비하고 또 성탄절 준비해야 되고 또 이거 우리 오늘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 준비해 이게 다 굵직굵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 막 준비하려 했더니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어질어질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4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뭐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하원이가 아빠 말씀 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요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요나. 그래서 이제 하원이한테
요나 얘기를 쭉 해주는데 제가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내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여전도에는 한 달에 한 번 아침에 중보기도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이게 한번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렇게 딱 계획을 세웠어요. 어때요? 좋죠? 좋죠? 안 좋으시나?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좋죠? 그랬더니 두 명은 네, 아멘. 그리고 두 분은 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아멘이 오늘 묵도에서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예배 이제 말씀 마쳤어요. 안 해도 돼요 이제. 안 해도 돼. 끝났어요. 너무 일찍 끝나면 여러분이 너무 서운해 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1시간 10분만 이렇게 듣다가 10분 딱 말씀 들으면은 허전하고 괜히 온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아예 하율이 머리에 뭐가 이렇게 묻어져 지금 이렇게 턴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 방향으로 주시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말씀을 전도 방향으로 주시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오늘 대예배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말씀이 순종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말씀이 순종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순종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고 오늘도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순종이 아닐까. 순종이 아닐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4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합시다. 아멘만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아수르 수도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라고 말해라. 40일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거라고 너가 증거해라. 그때 요나가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해서 도망갑니다.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니느웨랑 반대 방향이에요. 끝이에요. 그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1장입니다. 2장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한테 명령하시기를 뱉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물고기가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요나가 있어요. 요나가 왔다 갔다 해요. 요나가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막 뱃속에서 이상한 거예요. 막 꼬르륵 끓고 막 설사를 해도 똥을 넣어도 막 배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결국엔 뭐 했어요? 뱉어라 그러니까 잘 됐다 웩 했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니느웨인 거예요. 거기가 니느웨. 여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전하라고 하시니까 복음은 전해요. 회개하라고 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전해요. 근데 거기 큰 성읍이에요. 얼마나 큰 성읍인지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12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10,000명만 살아도 대도시예요. 근데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니까 어린 자마 뭐 100만 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큰 도시겠죠. 그렇죠? 그 도시가 너무 커서 3일 밤낮으로 돌아야 되는 그 거리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큰 거리예요. 저희 집에서 모란까지 걸어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3일 밤낮으로 걸어야 되는 그 거리는 되게 큰 도시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도시인데 그냥 신용만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하십니다. 막 대충 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루만 전화버린 거예요. 하루만 전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냥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서 이제 이 요나가 어떻게 되나 보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박노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박노쿨을 막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에 박노쿨로 막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시원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십니다.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니까 그 벌레가 박노쿨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뜨거운 태양빛이 그 요나의 머리를 막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요나가 하나님 옆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박노쿨을 왜 가져가셨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박노쿨을 아꼈느냐?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노쿨을 아낍니다. 왜 그거 가져가셨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박노쿨도 너가 아꼈거늘 하물며 자유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고 수많은 가축이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나서 말씀이에요. 요나서 말씀 우리가 다 이제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의 완악함과 요나의 불순종과 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버릇 없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버릇 없는 아이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마치 그런 어린아이처럼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버릇 없게 막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요나를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막 볼 때마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요나 이거 요나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거 말씀 볼 때마다 요나 이거 요나. 저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가가 여기 분명히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요. 요나서에만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요나서에만 등장한 이방인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 요나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 너기에서부터 아바라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은요 요나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영토가 회복이 되고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마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영토는요 솔로몬 당시의 그 규모랑 비슷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시고 한편 요나를 그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 또 아수르 중에서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셔서 회개하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에 비로소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아수르는요 많이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를 회개시킴으로 그들의 힘을 다시 키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똑똑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주변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몽둥이는 주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몽둥이가 강력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요나가 몰랐을까요? 그걸 요나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알았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은 부강하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다 죽어가는 아수르를 다시 살리고자 회개하라고 요나를 파송하셨을까요? 회개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거는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복으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극약 처방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기대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개인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금방 드러나죠. 근데 집단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안에 죄가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두 다 중보기도 나오는데 한 사람이 중보기도 나오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은 우리 중보기도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여,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이 집단 안에서 너도 나도 중보기도 안 나오면, 중보기도가 말이 나올 때 너도 나도 안 나오니까 중보기도 나올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집단이 가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단이 죄를 지으면요,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게 금방 드러나죠.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한 사람이 배교하면,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그거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배교하면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고, 여전히 헌금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종교생활은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위에서부터 망가졌어요. 이스라엘은 위에서부터, 왕부터 배교를 합니다. 왕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도 배교를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요, 레이지파보다 그냥 자원하는 사람이 했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했어요. 왜냐면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아요. 뭐 어쩔 줄 그러지 않으셔도 돼. 애는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있으세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있어요. 제 말이 더 부담스럽죠. 편안하게 있어. 괜찮아요. 애기는 원래 그래요. 네, 좋습니다. 애기가 이래야 정상이죠. 그렇죠? 우리 애기가 주여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애기가 할렐루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애들은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이게 이쁜 거예요. 이게 이쁜 거.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배교하면은 그게 다 죄다고 아는데 이 나라가 전체가 그렇게 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상숭배하니까 너도 나도 죄를 지니까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게 과연 깨달아지겠습니까? 과연 그게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불순종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몰래 범죄하면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되는구나 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괜찮아. 성도도 안 볼 때 괜찮아.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려고 수많은 방법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티는 거예요. 그들은 버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받는 지금 고난은 불순종의 결과이지 불순종의 이유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알려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복이었어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거품이 됐어요.
물거품이 됐어요. 그들이 졸지에 부강해진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을 그전보다 더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더 악한 일을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바쁘게 움직이세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선지자 누구죠? 아모스 맞죠? 아모스를 남쪽에 있던 선지자 아모스를 북쪽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처리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요나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아, 이거는 기회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야. 그러니 너 이 부유함에 속지 말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함께 한번 누려보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느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다라는 것은 요나는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던 몽둥이를 다시 꺼내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병들어 죽어가는 아수르를 고치려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제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요나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위에 한번 보세요. 어때요? 하나님의 몽둥이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보니까 우리 이지사님이 우리 차지사님한테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어떻게 우리 차지사님 몽둥이 봤어요? 잠깐 나타나다 들어갔죠.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또 어떻게 임했습니까?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니느웨에 대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에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사용법이에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만큼 죄가 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죄가 이렇게 쌓였는데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시켜야 할 것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느냐. 그래도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 니느웨를 봐라. 저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저만큼 악한 녀석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저 악한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가 저렇게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너희는 더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충격적인 뉴스가 뭐였냐면 지존파의 뉴스였어요. 지존파. 우리 어린 아이들은 모르죠. 지존파가 누군지. 지존파 끔찍한 범죄 조직이었잖아요. 사람을 잡아서 살인해서 먹었죠. 그렇죠. 되게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다 사용받았어요.
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뭐 그냥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고 뭐 그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저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그 악한 사람보다 너희가 더 악한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계속 외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매주 듣잖아요. 매주만 듣습니까? 유튜브만 딱 틀으면 말씀이 주르륵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은데도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저 니느웨의 악한 사람보다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사람보다 우리는 사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더 악한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그 말은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전하라는 그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불순종을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은 보통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 존재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요. 가나안을 의미해요.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구석구석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만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요나는 그렇게 이제 거기를 피해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면 요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오직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책이 나올 뻔했는데 쏙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칠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요나를 보시면서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왜 가만히 계셨냐면 요나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곧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는 어디를 가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요나는요. 그게 뭐예요? 바다 밑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요나는 절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네. 여기도 계시네. 점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피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욥바로 갔더니 마침 거기에 무슨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많이 속아요. 마침 내가 딱 했는데 마침 이런 일이 딱 있죠. 마침 갔는데 다시스 배가 딱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 마침을 이용해서 거기에 딱 발을 내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바로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을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것이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침이 연결이 되는 그 순간 역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런데 그 마침에 여러분의 발을 내리던 그 순간 여러분은 그때부터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배 밑으로 뿐만 아니라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여러분은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는데 마침의 순간에 올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순종의 길로 들어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마침의 발을 내딛어서 이렇게 막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몽둥이를 딱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한번 딱 드시면요. 가벼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몽둥이는 가벼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딱 드시는 그 순간 거기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물고기 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만화 아니고 동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왜 공간이 좁은 거 못 견디는 분 있죠? 그 무슨 장애라 그래요? 폐쇄공포증. 그런 사람이 거기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장난 아니라고요. 이게 뭐 장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몽둥이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참 무섭죠. 요나는 그래도 3일에 끝났어요. 3일에 끝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까지 가요. 어떤 사람은 60년까지 가요.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왜 불순종했을까요?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준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수없이 죽이고 잡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회개시켜야 됩니까? 그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받아야 됩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요나가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거기에서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개돼지라고 손가락질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곳이에요.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곳으로도 우리를 보내세요.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였던 마태를 가장 상처를 주고 굴욕감을 준 사람들은 누굴까요? 같은 유대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리였던 마태는 유대인이 싫었을까요? 좋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굴욕감이 있어서 좀 싫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자기에게 굴욕감을 주고 자기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던 그 자기 민족을 향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에게로 보내실까요? 아수르에게 보낼 거예요. 여러분을 니느웨로 보낼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어떠한 이유든지 내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든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유든지 불순종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돌보셨을까요? 돌보셨을까요?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소돔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같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서는 소돔처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요. 요나가 니느웨를 감으로써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등급이 낮아집니다.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냐면 요나의 회개의 설교를 들은 후손들에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악한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회개한 니느웨 사람, 회개한 아수르 사람, 좀 덜 악한 사람, 좀 덜 악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요나의 그 회개가 없었다라면 그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씨가 말라지는 거예요. 씨가 말라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등급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좀 어때 제스처를 좀 과한 제스처로 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요나의 불순종이 좀 다르게 보이죠. 그때는 우리가 요나 왜 불순종해? 막 그랬는데 이제 요나의 불순종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게 보이죠. 네. 그래도 불순종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불순종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한순간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생선이 썩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과일이 썩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딱 1초면 됩니다. 딱 1초면 돼요. 딱 1초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 딱 그 생각 딱 1초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둡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명철하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했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지금 그러면 요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요나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런 요나를 붙들어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하시죠. 설교하게 하십니다. 설교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눈앞에서 봤잖아요.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나가 깨닫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저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씩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요나가 배 밑으로 가죠. 배 밑으로 갑니다. 그러면 요나가
풍랑 전에 갔을까요? 풍랑 후에 갔을까요? 요나가 배 밑에서 자는 것은 풍랑 전이었을까요? 풍랑 후였을까요? 풍랑 후입니다. 후예요. 풍랑이 일던지 자포자기 나는 잘 거야. 여러분, 사람 영혼이 침체되면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냥 그때는 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잡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선장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선장이 이거 우연이죠? 자,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뭐 찾으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짱 박혀있는 누구를 발견해요? 요나를 발견합니다. 성경은 그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선장이 잠자는 자여 어찌민이 뭐라 그래요? 잠자는 자여 어찌민요? 그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이게 성경이니까 이게 젠틀하게 기록됐지,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급해 죽겠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을 거예요? 이 쌍놈의 새끼 안 일어나? 이놈의 새끼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 밟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선장의 음성이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하고 자빠졌어? 뭐하고 자빠졌어? 하나님께서 확 밟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깨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한 대 때리면서 기도하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야, 너희 자식아, 기도해야지. 야, 너희 자식아,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슬쩍슬쩍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요나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나가 이방인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본 거예요. 요나가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가 그들에게 설교하고 나를 던져라. 던집니다. 하나님 준비한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그가 거기서 깊이 회개하고 그가 이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박너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순종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순종의 길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다.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나는 결단한다. 너희는 선택해라.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라.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해라. 오늘 우리가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결단하라고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2024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셨으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주실 말씀을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래서 마음을 품고 하늘을 보죠.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셨습니까? 저는 대접하라고 나왔네요. 남을 대접하라. 저는 황금률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잠깐 1분 정도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남을 대접하며 살기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고 하세요. 그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주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내가 먼저 대접하는 자의 손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길 원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